윤리적인 어떤 주제를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교부 아구스티누스가 어떻게 다루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PPT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접근하면 좀 좋겠구나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거짓말이라는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가 다룬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람은 다 이제 거짓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중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도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죠. 사실은 참 이 인간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지만 이 말에 있어서 거짓을 섞어서 쓴다든지 또는 이제 거짓을 만들어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반복되는 죄인데요. 이 거짓말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거짓말은 어떤 형태든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제 아주 엄격한 입장이죠.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은 허용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에 예를 들어서 나치가 유대인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독일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제가 몇 사람한테 물었더니 제가 물었던 사람들은 아구스티누스는 다 두 번째 입장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구스티누스는 첫 번째 입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개혁신학자들 중에서도 존 칼빈이나 헤르만 바빙크, 존 머리, 웨인 그루뎀, 번 포이스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따라서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또 개혁신학자 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은 가능하다,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존 프레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도대체 아구스티누스는 왜 거짓말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것을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본 거예요. 아구스티누스는 거짓말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썼습니다. 예, 대단하죠, 그죠? 거짓말이라는 이 책 제목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이제 그 책을 395년에 쓰고 또 420년에는 거짓말 반박이라는 책을 또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5년을 두고 거짓말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썼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했구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책의 배경이 뭔지 조금 설명드리면, 이 고대 교부 중에 아구스티누스와 동시대 사람이 있었는데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불러요. 제롬. 여러분들이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제 제롬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부터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고요. 이 히에로니무스가 굉장히 이제 성경에 박학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390년경에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쓰는 도중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게바를,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은 바울이 지어내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했어요. 독특하죠. 왜 그러냐? 아니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 바울 사도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 이것은 좀 역사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주의 또는 이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격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내용을 지어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히에로니무스가, 제롬이. 그러니까 이 아구스티누스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의 주석은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제 25년 뒤에 또 거짓말 반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고대의 프리스킬리아누스 파라는 독특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제 이제 논문에 보시면은 그냥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어쨌든 이 이단들이 오늘날 신천지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포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활용했다는 거죠. 예,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 보면은 뭐 거짓으로 이렇게 뭡니까 정통교회 신자인 것처럼 이제 교회 잠입해가지고 뭐 활동도 하고 찬 옮기기라는 뭐 전략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스킬라누스파가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니까 이단들이 정통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우리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겨야 됩니다. 예. 우리도 거짓말해가지고 저 파에 숨어 들어가고 저 파를 이제 색출해내고 저 파를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신수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단을 배격하는 식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책에서 거짓말 반박이라는 책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약으로 제 논문에는 MEND라는 이게 이제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책의 약어예요. 그다음에 C.MEND는 거짓말 반박이라는 책의 약어예요. 뭐 어쨌든 둘 다 아구신수 저자니까 이제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책에서 아구신수는 거짓말이란 뭐냐?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말 혹은 기호로는, 여기서 말하는 기호라는 것은 뭐 손짓이라든지 또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다른 것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A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표현은 B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우심스는 일단 예외를 두 가지 둡니다. 하나는 농담스러운 거짓말. 제가 이제 뭐 박창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희작당하면서 농담하고 이러거든요. 막 우리 커피 내려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뭐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린다는 둥 이러면서 막 이제 농담스러운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거짓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농담이란 것은 상대방을 뭐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뭐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농담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제 조금 예외상을 둡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이 모임을 7시에 이제 하는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7시 반에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김강철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모임이 7시 반입니다라고 이제 잘못 말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7시 반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짓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말하는 것 역시 거짓말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은 거지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거짓말은 뭡니까? 자기가 A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말 또는 어떤 행동이나 기호나 뭐 몸짓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것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구신스는 일단 그 거짓을 좀 제한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이제 뒷받침했거든요. 어떤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막 썼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거짓말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것을 아구신은 쫙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뭔지 예를 들어서 사라가 창세기 18장에서 웃었지만 천사들이 너 웃었다 이렇게 하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이 사라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뭐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큰아들 에서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이야기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막 이렇게 몸에 뭐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만져보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도 야곱 우리 조상 야곱도 믿음의 조상 야곱도 이럴 때는 거짓말 했는데 뭐 거짓말 용납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표적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제 바로 이제 죽여라고 이렇게 바로가 명령했는데 죽이지 않고 이제 거짓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는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뭔가 좀 옹호하는 포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일생형 중에 예들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요청할 때 거짓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면, 그죠? 그 사람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면 그럴 때 거짓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말이 제한적으로는 괜찮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건의 긴급성이 요구된다면 거짓말은
괜찮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것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5장 보면 나발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다윗이 나발을 안 죽이거든요. 그럼 거짓 맹세한 거 아니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럼 거짓 맹세 때로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잖아요. 와,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진짜 아브라함이 정말 와, 이거는 정말 간이 크다 정말. 저는 부인을 속인다는 건 생각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제 아내는 또 판사기 때문에 속였다는 큰일 납니다. 예, 판사예요. 지금 포항 법원에 와 있어요, 지금. 네, 원래 부산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제 포항으로 옮겼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삿짐도 나누고 얘기했는데 제 아내 제 눈빛만 보면 이제 제가 참말인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에 사라를 루이로 속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다 하면서 거짓말 좀 용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총리가 된 요셉이 그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존재를 살짝 숨기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다윗이 또 미친 척을 했잖아요. 위기 순간에. 이것도 그렇고 또 라합이 정탐꾼으로 숨긴 사실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냐. 특별히 이제 리브라는 책을 리브라라는 어떤 책을 이제 쓴 디티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단 종파의 사람이었어요. 디티니우스가 프리스킬레너스파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이 리브라는 책을 쓰면서 야 우리 프리스킬레너스파 사람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말에 대한 좋은 예들이 등장하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는 저기 정통파 신자들을 다시 우리 이쪽으로 전도할 때 말하자면 전도죠. 전도할 때는 거짓말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포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구스틴스는 이 리브라의 모든 주장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로 성경이 거짓말을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시편 5편 6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들 멸망시키신다고 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에베소상 25절에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지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경 안에 든 책은 아니지만 많은 교부들이 참 또 중요하게 다뤘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예. 그냥 저는 지혜서를 그냥 당시에 그냥 좋았던 아주 좋은 신앙서적 중에 한 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뭐 가끔씩 설교 시간에 또 인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혜서를 그렇게 인용하는 경우들이 아구스틴스는 종종 있었거든요. 거기 지혜서 1장 11절에도 거짓말하는 입이 영혼을 죽인다. 거짓말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구스틴스는 이제 성경의 이런 이제 직접적 명령을 가지고 거짓말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의인들의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또 신약의 또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의 행위가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교회가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로 의인의 행위라고 해서 항상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롯의 경우 그죠? 뭐 항상 모범이 되지는 않잖아요. 또 다윗이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항상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경우도 모범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범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의인의 행위를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된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의 행위를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신비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 이제 신비의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네. 참 재밌는 어떤 주석을 아구스틴스가 지도하는데요. 야곱 같은 경우에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구스틴스는 이것을 어떻게 주석하냐면은 이것은 야곱이 결국엔 장차 장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떤 알레고리적으로 신비로 해석하면 거짓이 아닌 어떤 그 뭡니까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표면적인 거짓을 그냥 당장 따라가지 말고 약간 좀 더 알레고리적인 의미 좀 깊은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볼 수도 있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말뿐만 아니라 요셉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약간 숨긴 것은 하나님의 더 이제 분명한 계시를 때가 됐을 때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예. 또 어떤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이제 분명히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계시의 행위로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다윗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참된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예언적 표현, 예언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구스티누스의 이런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구스티누스 당대에는 이런 어떤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조금 더 많이 썼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셋째로는 겉으로 보기에 거짓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거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누이로서 이제 뭐 아내가 됐다. 예,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현대학자들은 또 아브라함이 그것조차도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이삭도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이제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먼 친척이니까 그냥 뭐 누이라는 그 단어가 때로는 바로 나의 어떤 여동생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넓게 보면은 그냥 친척 여동생을 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성경에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놓고서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의 행위 속에서 거짓이 발견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면 좋겠다. 첫째로 모범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제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뭡니까? 좀 알레고리적으로 신비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거짓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대놓고 그냥 얘들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들 거짓말했으니까 우리도 거짓말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다른 본문들도 다룹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아구스티누스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정말 철저하게 이제 성경을 주의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래서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의 경우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주의를 합니다. 저는 이거 참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을 받은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들의 자비였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산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직까지 뭡니까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었고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 점성창작을 할 그런 어떤 여지가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용기에 대해서 보상하신 것이지 거짓말에 대해서 보상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라합 역시 그녀의 환대와 또 생명을 살렸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거짓말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과 라합의 경우에 한 번에 두 가지 행위, 즉 자비의 행위와 속임수의 행위를 보시고 속임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셨지만 이 자비의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라고 하면서 산파들과 이 라합이 거짓말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산파들이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면서도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비록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었겠지만 하늘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한번 제안해 봅니다. 또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동료 시민들에게 라합은 죽임을 당했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또 살렸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 소돔의 그 막 이제 롯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이제 그 소돔의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동성애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끄집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결국은 자기 딸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딸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악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버리잖아요. 그죠? 어둡게 버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때도 쓰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어쨌든 라합이 거짓을 말했던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아구스티누스는 신약도 마찬가지래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아까 그 문제가 됐던 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롬 같은 그런 사람은 히에로니무스 같은 그런 사람은 베드로를 오류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도리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히에로니무스를 잘못됐다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교부들이라고 해서 다 맞는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가 교부를 많이 연구하는 것은 그들의 좋은 것들을 배우자는 것이지, 예, 히에로니무스의 어떤 이런 갈라디아서 2장 12절은 틀린 주석이죠, 그죠? 잘못된 주석이에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서신에서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을 가지고 또 디티니우스라는 아까 그 프리키니아누스 이단의 그 지도자는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사하고 전상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꾸미고 다니면서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했던 것은 자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회심시키고자 한 것이고,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그냥 놓았을 뿐이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티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참,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지 않았냐. 또 죽은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면서 그걸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좀 속이는 거 아니냐. 근데 그에 대해서 아구신스는 그 여인과 나사로는 그 사건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어떤 특정한 의미에서는 몰랐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에 있어서 이제 전지하시지만 어떤 인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의미에서는 이런 어법들을 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도 그냥 아시면서 모른 척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계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게 있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제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8절 보면 더 가려는 듯이 하시거든요. 이거 보면서 또 이제 거짓말을 성경에서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더 가려고 하시니 이것도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성경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아우신선 이것은 좀 신비로 이해하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리스도는 온 하늘을 다니시면서도 제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떤 이제 맥락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장면이 연출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거짓말하셨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고려했을 때 거짓말 영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거짓말을 배척해야 될 신학적 논리적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거짓말을 만약에 조금 허용하면, 예를 들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조금 허용된다면 다른 거짓말도 점점 다 허용돼 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거짓말도 다 허용될 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은 차단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끄러운 경사면 논쟁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를 열어주면 다른 것들이 결국 이게 쭉 다 열리면서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안락사를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면 그냥 안락사 안 해도 되는 경우에도 그냥 안락사 시키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끄러운 경사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둘째로 아구신스는 거짓말과 간음을 비교합니다. 둘 다 십계명에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간음은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이게 배격하면서 왜 거짓말은 허용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통해서도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들을 모방해서는 안 되고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아구신스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죄는 죄라는 논리를 적용해요. 아구신스는 이 8개의 죄의 이 목록을 구분하거든요. 이게 재밌는데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일 위에 거짓말이 제일 심각하고 제일 밑에 거짓말이 그나마 좀 덜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여러 개를 나누는데,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거짓말도 다 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아구신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자신의 논변을 강화하는데요. 타가스테의 주교였던 피리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교회를 받게 할 때 많은 신자들이 숨었거든요. 그때 황제가 피리무스를 잡아가지고 야 기독교인들 어디 숨었어? 라고 물었을 때
피르무스는 거짓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이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황제가 감동해가지고 결국에는 피르무스도 풀어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풀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예가 아구스티누스는 좋은 예라고 본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예. 다섯째로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짓말하는 문제를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종말론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아구스티누스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어떤 거짓말이든지 배제해야 된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잘 말한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을 배격하고 있으니까요. 또 약간 허용하면 다른 것도 다 허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믿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 그죠? 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저 같으면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생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론 피르무스처럼 침묵하면 더 좋겠지만 거짓말을 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예. 그 다음에 거짓말의 어떤 종류에 대한 어떤 숙고도 굉장히 이제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넷째로 윤리적인 주제를 다룰 때 무엇보다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어떤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에 이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아구스티누스는 정말 구약과 신약 철저하게 그 성경을 뒤져가지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교훈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제시했던 어떤 그 성경 해석의 지침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접근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접근한다면 참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